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7장 드리겠습니다. 397장 찬송.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의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반복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나라와 그 뜻으로 우리 안에 채우사 입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의가 하수처럼 이 민족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패하고 상한 심령들이 모인 이 공동체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 일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영을 열어주시사 진정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총체적 난국 속에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평생 동안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정말 올곧은 믿음으로 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속 심령을 아시사 그대로 모든 것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음성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두 이제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죠. 주요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되면서 사울 왕이었죠. 두 번째가 다윗, 그 다음에가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이후에 뭐예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한쪽에는 남쪽에는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 나라가 이어지게 되고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갖다 반역을 했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정통성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주전. 그 망한 그 이유, 그 왕들을 보면 19대 왕 정도 이렇게 이어집니다만은 그 왕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잠시 돌아왔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됐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는 바람둥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늘 뭐 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지내게 되는 그런 지에 좀 난잡한 생활을 한 거죠. 그걸 실제 했느냐 아니면 이제 뭐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제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고멜이 이제 나가 있는데 사실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아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한테 뭐 본이 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만두려고 그러죠. 이혼을 절기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데려오라, 값을 주고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뭐 정결하게 됐다 이런 기사는 없어요. 뭐 계속 어떻게 진행됐겠죠. 한번 바람 피우는 남자나 여자는요 자꾸 그런 행동을 해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들 일반적으로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어떤 분을 만나 얘기 들었는데 이게 뭐 동창회 무슨 뭐 자전거 동호회 이건 진짜 위험하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동호회 가입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그런 동호회 가입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그런 동호회 찾아다니면서 그런 지에 나쁜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번 빠지면요 전혀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주고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배교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상과 이 세상과 이 짝하고 다른 신과 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 고멜과 같은 행동이에요. 정조를 잊어버리고 다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었다가 한쪽은 저쪽 세상에 두었다가 한쪽은 또 교회에 그 신앙에 두었다가 그래서 자기 필요한 대로 그냥 갔다가 왔다가 갔다리 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고멜서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확한 영적인 눈으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정확하게 내 신앙의 양심,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비춰서 본 내 지금 감정으로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심, 신앙의 본연의 그 자세를 가지고 이 현명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한번 비춰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보면 어떻겠어요? 그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캐논은 정확한 잣대라고 해요. 잣대. 우리가 캐논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만큼 정확하고 정밀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잣대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연필로 선을 쫙 그었어요. 쫙 이렇게 그었을 때 잘 안 되고 쫙 그었어요. 반듯하겠어요? 눈이 보기는 어때요? 반듯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확한 잣대를 딱 대서 보면은 그게 뭔가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 생각대로 그어지는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은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딱 그 잣대를 대놓으면 그게 다 굴곡 있는 부분들이 다 보이게 됐어요. 영적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본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본다. 내 판단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필요한 대로. 신앙생활 갔다 자기 구미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게 뭐냐면 고멜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벌써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지금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빗나갔다 할지라도 그를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요 우리 감정처럼 저 잘못됐어 저 삐딱한 길로 나가네 그렇게 우리처럼 감정이 상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본질적인 것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뭐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너는 누구게? 너는 하나님이 지금 너는이라고 하는 호세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래요? 사랑하라네. 그럼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부인이 이발해서 쓰여간 남자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딱지가 아니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예요? 기절할 정도죠. 그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녀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할 것이다. 이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사하에 와서 얘기하라.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이 중요 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년 동안 계속 그처럼 삐딱한 길로 나가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뭐하죠? 망하게 돼요. 양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늘 주님은 경고방송을 하시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보세요. 어때요? 계속 삐딱하게 나가요. 그 길로. 병원에서 보면요. 다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잠시 쉬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는 선상에 어떻게 해요? 절충을 하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런 얘기를 하고 별 얘기를 다 하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를 드는 사람 누굽니까? 오른편 강도. 그 강도가 평생 동안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숨 쉬려고 하니까 당신이 그 하는 낙원에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천국에서 과연 상급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뭘로? 멸류관으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이러니 멸류관을 내가 주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뭘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이성봉 옛날에 성결교 유명한 그 부흥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천국 가서 그런 분들은 받는 것이 뭐냐? 개털모자 받는다. 개털모자. 그분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이래도 이제 그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 제자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어요. 근데 그 우상들이 다 이렇게 명목이 있었는데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자기 주인이 없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무당들이 보세요. 주신이 없어요. 무당들은 바위를 섬기다가 그래서 무슨 뭐 제가물 공명신도 있다가 뭐 이랬다가 용왕신도 있다가 그 사람들은 주신이 없어. 자기가 설정한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 주인이 없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죠. 믿습니까? 우리 주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불교가 석가모니가 신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면서 성육하신 그 본질적인 분이지만은 석가라든지 무슨 공자라든지 모하멧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부모 밑에서 다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지 성령이 잉태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뭐예요? 주신이 없어요. 확실한 자기식이 없다고 하다가 필요한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당신은 성국이다. 야, 나 당신에게 무슨 돈을 줄게. 돈이 많이 생겨보세요. 그럼 그 신석을 내팽개치고 또 그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쪽 따르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지일간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바울의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상고하면요 결국 핵심이 뭐냐? 네 지금 주인이 누구지? 하나님은 늘 나에게 물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지금도 뭐예요?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흔들흔들. 나는 내 결심, 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요 흔들거릴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자꾸 깊이 있게 읽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흔들거릴 때 그 주인이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뭐예요?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굳세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영적인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나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이 참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갈라디아에서 보면 가졌다. 내 흔적이 내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바울이 얼마만큼 그가 이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주인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그를 위해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사실은 로마로 가면 안 되죠. 그러나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바울은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뭐예요? 순교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주인이 뭐예요? 이끄는 대로 가는 삶.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 사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시인해야 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의 도구입니다. 늘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는 좋은 그런 자동차가 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어머니 만나러 우리 동생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자동차를 아주 반달반달하게 뭐 속도 뭐 배터리는 어떻고 안에 다 열어봐가지고 이게 다 하는데 이 자동차가 무슨 뭐 아주 대단하게 관리를 했어요. 차를 끌어보니까 정말 자동차가 똑같은 싼다페예요. 근데도 자동차가 잘 이렇게 그렇게 꾸며놨는데 차를 이제 우리가 셋이 운전했잖아요. 동생이 운전하고 우리 막내가 이거 제가 운전하고 우리 막내는 좀 이렇게 느긋한 것 같은데도 막 차를 딱 키를 맡기고 나는데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야저 키로수가 저 연비가 너무 많이 오른다 막 뒤에서 이 얘기를 형이 얘기 지차니까 또 우리가 그럴 때는 어때요? 나이가 좀 느긋하니까 이제 차가 그런 차지만 똑같은 차지만은 누가 차를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차의 그 기능들이랄까요? 그게 온전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잘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물을 주어서 값을 주어서 다시 그녀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곁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루 종일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운전석에 앉아 계셔서 운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때 기도해야 될 때인데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